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당신의 언약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7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아멘. 네, 시편 70편은 여러분이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다 그랬어요. 저희가 시편 38편을 살펴볼 때 역시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편 70편을 살펴보시면서 38편을 한 번 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 표제가 왜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했는데 오늘의 이 말씀과 기념케 하는 시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이 기념케 한다고 하는 것은 그 memorial, 그 기념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remembrance, 기억하게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케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한 말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자주 망각을 해요.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이 기도를 드리면서 38편과 더불어 기념케 하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 기억과 관련된 처음에 등장한 이 성경 말씀이 맨 처음에 창세기 8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여러분 이 일이 없었던들 홍수는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물 위에 계속 떠 있었다면 아마 얼마 더 지나지 않아서 다 힘들었을 거예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그분이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람으로 그렇게 해서 물을 감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뭐 일반적인 바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치 맨 처음에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신, 그래서 놀라운 창조가 이루어졌듯이 여기서도 새로운 그런 창조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우리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권념, 생각하시고, 이제 좀 이따 제가 생각과 관련된 말씀을 또 드릴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시고 concern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윗은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기념케 하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사 제도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레위기 2장 제가 일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레위기 2장에 보면 이 모든 그 제사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2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희생과 구원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념물로 이런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 70편 그리고 38편의 표제 기념케 하는 시에 대하여 그 탈금 시편에 보면 그 표제가 이렇게 됐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것은 remembrance. 그는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concerning the handful of incense 이렇게 돼 있어요. 인센스는 유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레위기 2장에 있는 그 말씀 그걸 그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한 줌의 유향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언제든지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표제에서부터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4절과 25절 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뭐하사?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셨더라? 권념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표현들이 다 이 시편 70편에 나오는 그 표제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류를 기억하시고 권념하지 않으셨던들, 기억하지 않으셨던들, 컨선하지 않으셨던들 어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시편 70편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여러분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는 일전에 시편 40편을 살펴보면서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 이 같은 그 표현을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시편 70편에 가서 더 말씀을 나누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편 38편과 시편 40편을 여러분이 이 말씀이 마친 다음에 시간을 내셔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읽으시고 여러분 시편 40편은 또한 누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맨 마지막에 13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그것을 아주 즐겨 행하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지키시고 또 구원해 주셨음을 말하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만 몇 개의 단어만 빼놓고는 거의 똑같이 이 시편 70편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편 40편이 어떤 개인적인 그런 구원에 대한 기도로 드려졌다면 이 시편 70편은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민족적인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기록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그렇게 보셔도 괜찮고요. 따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늘 우리에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 시편에 그리고 성경에 똑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의 저자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 다 똑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결국 모든 경험들은 또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모든 그 미니스트리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통하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편, 70편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얼마나 급하고 또 간절하면 이렇게 단지 건지고 구원해달라고만 해도 그게 참 간절한 간구인데 속히, 그것도 한 절에서 두 번이나 속히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절박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게 아주 imperative, 이 명령 형태예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안 도와주시면 전 죽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help, 부르짖는 거예요. 속히. 근데 여러분 이 속히 구해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이제 19절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시편 22편은 무엇에 대한 그리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표현하는 그런 이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에도 보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여기 묘사하고 있어요. 그 말씀 문맥 가운데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고 다윗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때의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내다보는 그 마음으로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에요. 속히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자기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절과 5절은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두 개의 연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또한 이 찾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2절에는 내 영혼을 찾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수예요. 그렇죠? 사실 원수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그 원수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아요.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교우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찾으며 살아야 되는가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아픔을 그걸 기뻐하는 자들은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지만 물러가서 수치를 당케 하겠다 그랬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세요.
형제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그 아픔을 기뻐하는 여러분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수치와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렇게 퍼붓고 또 그 사람을 힘들게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고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무한이라고 하는 건 참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참 인격의 바닥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모습들, 그리고 또 그것이 무용하다고 하는 것을, 쓸모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은 하지 않고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주변에 또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당장 스탑해야 합니다.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망하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좀 이따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형제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물러가서 욕을 받게 되는. 자, 그래서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이것은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35편에서 그 말씀을 또 살펴봤어요. 시편 35편에 21절 봅니다.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하하로 되어 있는데 아하 두 번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여기 시편 70편 3절에 아하 하는 자로 그랬잖아요. 여기 35편 21절도 하하가 이제 아하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줄여서 하하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35편은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참 억울한, 그렇죠? 나에게 참 무고하게 그렇게 행하고 또 엉뚱한 증인들 세워가지고 거짓 증인들 세워서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향하면서 그 꼴 봐라 그거.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더니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냐, 왜 이렇게 몸도 아프고 말이지 힘드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런 그 멸시,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또 멸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책 하나만 더 살펴보시면 에스겔서 2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25장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게 이제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말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6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더니, 그러면서 이제 또 8절부터 보면 모압에 대해서 또 심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에돔에 대해서, 여러분 에돔, 모압, 또 암몬, 그 나라들은 멀리 있는 나라들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붙어있는 나라들이었어요. 팔레스틴 그들이 사는 곳 바로 접경 지역에 있었던 민족들이에요. 비록 이방 민족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이 에돔 민족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형제지간입니다. 이스마엘이 세운 나라예요. 그렇죠?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나라가 이렇게 성소가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되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가슴 아픈 그 말을 하긴커녕 아하 좋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모든 것들을 품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하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 영혼을 찾는 자. 그러나 우리는 내 사람들의 영혼을 찾기보다는 뭘 찾아야 돼요?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걸 즐기는 대신에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찾고 아하하하 하는 자들이 꼭 저 멀리 있는 그 이방 나라들과 원수들만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는 대신에 주를 찾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성경절 참 많이 있어요. 주를 찾는다고 하는 게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찾아보면 예레미야 5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 구한다는 게 이제 여호와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고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여러분, 지금 이 시편 70편이 기념케 하는 시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기도를 드린다 그랬어요. 무엇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아니할 그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1절에서도 속히 건지시고 속히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이 다윗은 마지막 절에도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러분, 가난과 궁핍은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똑같은 그런 표현, 아까 이 말씀을 거의 인용하다시피 했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손에 끼시고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속히 임하시고 또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돈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이 매우 지금 눌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압제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가난하다고 하는 표현은 압제받는다, 또 온유하다, 그런 표현들과 똑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가난하다, 고통받는다. 그래서 그런 그 고통받는 심령, 그리고 궁핍한, 정말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그 가난은 어떤 가난이라 그랬어요? 그냥 적당한 가난이 아니라 쫄쫄 굶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그날을 살 수 없는 그런 가난을, 찢어지는 가난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궁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랬어요?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이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히
속히 임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지체치 마소서 그랬잖아요. 이 표현이 바로 시편 40편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 생각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편 40편 그 17절에서 생각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한 이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8편에도 말씀했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권고하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생각하시고 너무너무 많이 권념하세요. 컨선하세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지체치 마소서. 나를 좀 생각하시고 나를 권념하소서.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홍수 때에도 권념하시고 그 물을 다 말리신 그분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압제받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가난한 상황에서, 그렇죠? 고통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당신의 언약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영영이 잊어버리지 아니할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속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의 형편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또 채워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구원과 또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기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